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세기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대재앙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세계 가장 큰 재앙은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 전쟁인데 지금 이 전쟁은 인간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우리 건강을 잘 지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재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씨름을 해봐요.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영화 중에 보면은요, 종종 이 부부 갈등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부부가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한두 가지를 고쳐가지고는 문제가 전혀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서로 대화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혼을 서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이 부부가 서로를 동정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는요, 종종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문제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아니, 문제가 뭔지는 알았지만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큰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때로 이 재앙이 주는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 때부터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부터 지은 죄, 교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잖아요. 12달. 자,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 꿈은 미래에 1년 뒤가 됐죠. 미래에 느부갓네살에게 닥칠 일을 하나님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요, 이 꿈을 듣고는 왕의 큰 재앙이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한마디로 왕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왕은요, 이걸 받지 못합니다. 얼마 뒤에 다 잊어버려. 갑자기 재앙이 온 게 아니니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유야무야 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또다시 살아가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랬어요. 자, 이 세계 최강대국, 최고의 문명국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내가. 여러분 벌써 그의 말 속에서 큰 교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어요. 3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말이죠, 그가 이상한 짐승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옛날에 19세기 18세기인가요?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상상해가지고 그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흉측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그러니까 왕국에서 내쫓은 거죠. 그래서 그가 내쫓겨가지고 무려 7년 동안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들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7년 뒤에 옛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왕위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겪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 때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참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참 주인을 무시하고 참 주인을 모르고 또 참 주인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집을 만드는 가운데 세운 목적도 있고 또 규칙도 있잖아요. 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자기가 룰을 세우고 또 자기 방식을 세우고 또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교만이라 이거죠. 여러분, 주인의 집의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인이 정한 규칙과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것을 각각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종류가 다른 식물들과 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채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족스럽다 이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완전한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온 다음에 세상은 더 이상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탐욕과 불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 인간의 심성을 보시고 본래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의 그 수준을 낮춰주셨어요. 본래 우리 인간은 채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짐승을 죽이고 살생을 하고 그리고 육식을 먹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점점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합친 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이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국가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지파, 모든 가족들이 농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그래서 일종의 아주 평등한 지방 분권 국가였어요. 신분과 또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주변 나라를 불허하면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 그들이 왕을 통해서, 왕을 의지해서 힘 있는 나라, 안정된 나라를 갖고 싶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욕심대로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점차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족, 귀족,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이런 불평등한 신분사회가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참된 공의를 잃어버려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인간의 교만함이 방자함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큰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이고 심판이라 할 수 있어요.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물 위에 또 하늘 위에 나는 인간과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지구상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또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이 하나씩 결국에 와서 망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까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이 유럽은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국이 됐어요.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산업과 과학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국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커진 국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그들이 치르면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들의 교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깊은 자책과 반성의 목소리들이 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재앙들은요, 인류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에 반드시 있을 심판을 미리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 분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앙으로 인간을 심판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겪은 재앙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사람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뜻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는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모든 규제를 다 허물고 무한 경쟁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그래서 당연히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화 기생충이 온갖 국제 영화상을 휩쓸더니 결국에 와서는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했잖아요. 자, 온 세계가 그 영화에 공감하고 열광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빈부격차의 실상을 아주 코믹하고 재밌게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빈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당면한, 공감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선진국들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서요, 자기 국민들, 자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야박해요. 힘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경제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평과 자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자연을 희생시키고 또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자, 대량의 육류 소비를 위해서 대량의 육류를 생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오리를 아주 좁은 그런 불결한 환경에서 키우고 또 그런 환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래전에 유럽에 몇 차례 돌았던 광우병 있잖아요. 광우병. 그 광우병은 뭡니까? 소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원래 초식동물인데 소에게 육류를 먹인 거예요. 더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가 그 병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소에게 감염된 병이 우리 인간에게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여러 차례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광우병이 돌 때마다 몇 달 동안 소고기를 일절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이제 있었다 이거죠.
자, 그 이후에 이 소의 사료에서 육골분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화하니까 이 광우병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소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그런 병에 걸릴까봐 전염병이 도니까 그런 정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풀을 먹게 된 소가 해피하게 되더라 이거죠. 소는 풀을 먹어야 해피한 겁니다. 광우병뿐만이 아니라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등과 함께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역시 동물에게 전염된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병, 우리가 이거를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인수공통 전염병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이 개발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빼앗아 그리고 동물을 학대해 그러면서 얻게 되는 질병이에요. 동물에게서 그 병이 나니까 그 병이 우리 인간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그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찾아온 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같은 인간들끼리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지금 있는 수많은 환경 문제 있잖아요. 온난화의 문제, 기후의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쓰레기 오염, 대기 오염, 수많은 환경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 환경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미래의 자신들에게 당면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풍요롭게만 살려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자연을 또 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 운동을 여기저기서 벌려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나사가 찍은 위성 사진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작년 2월, 2019년 2월 중국 우한 상공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검붉은 색으로 덮여 있어요. 이 검붉은 색은 뭐냐면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 NO2예요. 이게 중국 우한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2월에 사진을 똑같은 것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한 상공의 색깔이 변했어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산화질소가 없어진 거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하고 공장이 올스톱 되니까 공해가 줄면서 공기가 맑아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헌트 식이라고 하는 컬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매년 800만 명 내지 900만 명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는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가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여, 이 재앙을 왕이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한 그 다니엘의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요. 다니엘 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이에요. 재앙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답입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소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소서. 먼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순종하는 우리들이 겸손히 교훈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로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에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도록 합시다. 그런 결단이 이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